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3장 베드로전서는 3장 22절까지였고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살펴본 내용하고 비슷하게 역시 좀 뭔가 약간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처음에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뭐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결부시켜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고난을 받지 않았니? 지금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너희도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육체의 고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육으로는, 영으로는 이거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이 육신의 영역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왜 의인으로서 죽으셨냐?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러한 불의한 우리를, 정말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다. 그래서 이 육체의 영역에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또 삶의 공간 속에서 영역 속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영이 살리심을 받았고 영이 살다 보니까 육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연합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도 정말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비록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마음,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나와요.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 물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은 자들,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 일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비록 육신은 죽임당할 수 있어도 어떻게 되냐? 어떤 죄가 그 사람의 영까지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야,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유혹, 죄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고난받고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고난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자들은 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 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 부활하고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끝쳤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어찌 살아야 되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돼 있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헬라어로 보면 n이라는 말은 in이라는 말이에요. 사르키라는 말은 flesh, 육체라는 말이에요. in flesh. 그래서 육체 안에서 즉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그 동안에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어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얼마 동안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또 넋두리로 말했습니다만 얼마 동안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제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이전처럼 어떤 정욕, 내 속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위하여 살고 또 그럴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개의치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욕망입니다. 근데 이런 타락된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것이로구나.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게 과연 뭘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막 머릿속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떠해야 되냐?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던 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숭배. 이건 다 뭐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이방인의 뜻, 그 다음에 요 앞에 나오는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우리 한국말로는 둘 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뜻. 그래서 뜻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방인의 뜻,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뜻은요. 블레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블레마. 즉 이방인의 블레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뜻은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델레마. 이방인의 뜻은 이방인의 블레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델레마. 레마 비슷하죠? 근데 하나는 블레마, 델레마. 이러고서는 이게 음으로도 비슷하면서 뭔가 약간 달라. 뉘앙스가 다르다는, 발음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뜻 할 때는 블레마가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이 블레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성이 없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변하기 쉬운 것. 이것이 블레마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은 뭐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숭배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뭐냐? 그냥 목적이 없어. 그저 쾌락의 바람에 의해서 술 마셨다가 정욕에 취했다가 방탕했다가 또 무법함, 우상숭배했다가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즐겁고 쾌락이 막 당기면 그냥 하는 거야. 우리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묵상하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묵상하는 자는 어떠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시냇가에 든든히 심겨져서 뿌리가 꽉 박혀가지고 이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 그리고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가지고 시절을 쫓아 그 물을 쪽쪽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일로 보면 겨들이 절로 날아가고 또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악한 어떤 이런 사상의 바람이 불면 일로 흘러갔다가 절로 흘러갔다가 막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다?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는 달리 시냇가에 든든하게 심겨진 나무처럼 딱 뿌리를 받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걸 딱 알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자는 어떻다?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의 블레마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뭔가? 확고부동한 이 세상에 풍조와는 달리 단단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딜레마, 이방인의 뜻을 지나간 대로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방탕의 길로 다름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옛날에는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리랑 똑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뭐가 저의 삶을 저렇게 변화시켰지? 쟤 잘못 먹은 것 아니야? 좀 이상하게 된 것 아니야? 이러고 처음에는 조롱해요.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크세니 존타이라는 말이에요. 크세니 존타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도 우리랑 좀 다르게 생기고 이러면 좀 이질감을 느끼잖아.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이 서양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고 낯설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아빠는 무슨 미국 사람, 이러면 애가 생긴 게 이건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이노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노꼬.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아이노꼬 하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왜냐? 낯서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낯선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낯설게 보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이상하게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완전히 이방인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네. 자, 근데 이런 자들도 원래는 어떠했냐? 예수 믿기 전에,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역시 이들도 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했단 말이지. 여기 극한이라는 말은 자기를 무모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쾌락에 우리 자신을 무모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쾌락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제하지 않고 방종한 생활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뭐냐? 이방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딜레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이에요.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상하게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는 바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또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 자, 근데 이런 자들이 뭐냐? 이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사실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뭘 사실대로 구하는가? 우리 이사야서 61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 중에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자들이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 자들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다. 이전에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우리랑 삶이 달라. 쟤네는 참 별스럽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까?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자들이 세상에 살 때는 별 볼 일 없이 살고 우리가 볼 때 고리탑이 나고 한심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맞아, 저자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우리들은 저주받은 자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조롱을 받고 한심하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고난당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은 세상에서 떠렁떠렁 그야말로 그 어떤 자기네들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보니까 바로 저렇게 사는 자들이 복 받는 거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공의로구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쾌락에 이리저리 막 정말 겨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많은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 누구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비방을 당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하찮은 삶이 아니야. 한심한 삶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의 모든 만백성들이
정말 너희들이 복받은 자라고 선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공의롭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산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산 소망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기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은 죽었지만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 또 여기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부정과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의 단회적인 동작이에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한 번 죽는 거. 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죄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한 번 죽을 때, 육체로 죽을 때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영은 죽지 않아. 근데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도 죽어 있었고 육도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육이 죽음을 통해서 영도 죽어 있는 거로 완전히 죽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육신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지만 예수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들림받게 되고 죽었던 육신도 연합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인데, 자, 여기 보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받으나 이거는 부정과거로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현재형으로 돼 있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살아요. 그리고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속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거야. 즉 죽은 자들이 어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그래서 그 정하신 심판을 받아서 심판으로 인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는 영원히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영은 절대 어떤 사탄의 권세도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지어 죽은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듯 너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지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망에서 영혼이 이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영혼이 사망 상태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그 영혼이 늘 사망에 거한다. 자,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자들은 뭐냐? 앞에서 나왔듯이 사망에서 옮겨서 이미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설사 이 로마의 군대가 너희들을 잡아다가 불에다가 바베큐를 한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육신까지도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로 해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예수님이 말세장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을 할 때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종말, 두 가지 종말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종말, 이 가시적인 예루살렘의 종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있을 종말을 막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걸 겹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걸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네로의 핍박,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하면 뭐 만물의 마지막이나 똑같은 거지. 내가 지금 죽으면 나중에 만물이 망하는 거랑 만물이 끝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만물이 2000년 뒤에 끝나나 지금 끝나나 내게 있어서는 똑같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있을 이 환란으로 인해서 당할 어떤 인생의 종말, 이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무서운 시련의 바람이 불 것이고 고난의 바람이 불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제 너희들 앞에
어려운 시련, 그리고 내가 떠나는,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버려짐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많은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빠져 잤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아마 베드로는 그때 내가 이 뭐 말고의 귀를 베고 그야말로 객기를 부렸던 것이, 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하고 내 혈기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우스꽝짓거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달았고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제 장차 시련의 바람이 올 거야. 시험이 올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너희들의 종말도 가까웠어.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전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시련의 때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어떤 일보다도 사랑을 먼저 하라 라는 말이기보다는 이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시련의 때가 가까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아주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에 힘써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누가 보여주셨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늘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즉 예수님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6월절이 되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예수님에게 무시무시한 고난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시련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시련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살 길.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의 때가 올 것을 아시고 자기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시련이 올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무시무시한 일이 닥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될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무시무시한 시련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거든. 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들도 닮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그랬잖아, 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온다? 이기적으로 너희만 살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받는 그 사람의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들의 죄가 가리워진다. 그들의 죄를 은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감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라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뭐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가리우고 은폐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게 잘못한 그런 죄들을 다 사랑으로 녹여버려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대접한다는 말도 헬라어로는 필록세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필록세노이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그 필레오, 뭐 에로스, 스토르게 할 때 그 필로스 있죠. 필로소피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랑을 얘기하는 필로스하고 나그네라는 뜻을 얘기하는 크세노스. 그래서 필록세노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록세노스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말이냐?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필록세노스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네가 오늘 밥 샀으니까 내일은 내가 밥 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나는 밥 샀는데 저 사람이 안 사면 막 원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시 어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좀 염두에다 둬야 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고 환난의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홈리스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세상에서 막 산으로 들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게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개인 집에서 그 사람을 호의를 베풀어서 집안에서 재워주거나 대접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흩어진 자들이야. 어떻게 하다가 뚝딱뚝딱 해서 판잣집이라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떤 홈리스 같은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자기 집에다가 들여서 잠을 재워주고 정말 자기도 떼거리가 없는데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럴 수 있겠어요? 지금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여기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뭐냐? 니들이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살기 힘들고 먹을 것 없고 떼거리도 없고 힘든 거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홈리스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나그네 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홈리스 같은 불쌍한 나그네를 만나면 그런 자들을 대접을 해라. 집에다 재우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울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먹을 거 다 먹였더니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돌려보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들, 딸들에게 밥을 해주려고 보니까 쌀떡이 다 비었고 먹을 거 하나도 없이 이제는 쫄쫄 굶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괜히 저 그지 같은 놈 대접해가지고 우리 살기 힘들어졌네 이러고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니들이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 원망, 좀 하나님 앞에 짜증내지 말고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그런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줄 거다. 이게 언제 해야 될 일이다? 마지막 때에 시련이 오면 올수록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첫째 뭐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면 이기적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뜨겁게 사랑해라. 또 마지막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대접해라. 힘들어도 대접해라. 또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라. 이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넋두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 아주 눈에 보이듯 훤합니다. 명확관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첫째, 기도에 힘쓰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에 힘쓰자.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를 대접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생명이 이 고난받는 자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10절까지도 해야 될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끊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죄와 또 사망 권세가 지배하던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노아를 통해서 어찌해야 살 길인지 노아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위에 정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어찌해야 살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노아가 고난당하고 많이 힘들었듯 우리도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얼마나 많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듯 정말 고난을 당한 선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듯 정말 내가 선을 위하여 고난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이 내 것이구나라고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으로서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짜증내지 않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